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있는 화면이나 여러분들 주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고 이번 주 말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에고 에임이었어요. 네, 바로 나다, 나야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그 장면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역사하실 때 어떤 병자든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눠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깨끗함의 우상 긍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재미있어서 재미있고 이제 좀 웃긴 이야기들을 좋아해서 가끔 신방사님들이랑 있는 톡방에 그런 얘기들을 공유하는데, 제가 보고 재미있어서 저희 신방사님들께 공유해드린 짧은 글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여기 안 집어넣었어요. 여기만 보실까봐. 제목은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시작되었어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결론은 항상 그래서 부부싸움은 시작되었어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난 아내에게 물었어. 결혼기념일에 어디 가고 싶어?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어.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추억의 장소에 가고 싶어. 그래서 난 제안했어. 부엌에 좀 가보는 게 어때? 그래서 부부싸움은 시작되었어.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면 조금 재밌어지는 시리즈인데요.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아내가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해 보여서 나에게 이야기했어.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늙어 보이고 뚱뚱하고 못생겼어. 당신이 나한테 칭찬을 좀 해줘. 나는 대답했어. 당신 시력이 참 좋은데? 그래서 부부싸움은 시작됐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부부도요, 각자 나름대로의 규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서로 맞지 않았을 때는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규칙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수건은 꼭 3번을 접어서 넣어야 된다. 혹은 치약은 반드시 뒤에서부터 짜야 된다.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것들이 규칙이나 아니면 전통으로 생겨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수건을 접어서 넣을 만한 공간이 딱 3번 접어야 딱 맞는 공간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접어서 넣는 거죠. 치약도 아무 데서나 막 짜면, 눌러서 짜면 나중에 뒤에서부터 다시 또 짜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부터 짜서 이를 닦는 걸로 하자.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규칙을 정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처음에 생각했었던 이 좋은 의도는 사라지고요, 뭐만 남냐면 규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 요것만 남아요. 이것만 남습니다. 수건을 2번 접었어? 화를 내고요. 그리고 치약 이따위로 짤 거면 이를 닦지 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뭔가 좋게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좋게 시작한 거는 없어지고 그 형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의 앞부분에 나온 내용이 이 주객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고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지적하면서 왜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 7장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쉽게 생각을 해요. 아우, 바리새인들. 그냥 성경만 보면
심심하면 그냥 등장해가지고 예수님 딴지나 걸고, 그냥 예수님 뭐 하려 그러면 와서 시비 걸고, 겉만 번지르고 말만 번지르는 이런 위선자들, 율법주의자들, 막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꽉 막힌 원칙주의자들, 나쁜 사람들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은 뭐 당신은 나쁜 욕을 먹기 위해 태어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했던 좋은 의도가 사라지고 나쁜 습관만 남게 된 거죠.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요 갈릴리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왔구나, 뭐 옆 동네에서 옆 동네 온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사이의 간격은요 128km나 떨어져 있어요. 그 옛날에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로 생각을 하면 128km를 오려면요 며칠이 걸려서 이 사람들이 아마 도착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에게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라고 하는 젊은 선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한번 파악해보자. 지금으로 시자면 우리가 아까 2단 세미나 얘기했지만 2단에 대해서 판별한 2단 위원회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새로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 먼 거리를 열심을 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를 잘 지키고 싶고 그리고 다른 이단의 세력들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성을 해치는 거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이 사람들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면 2절에 나와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그냥 꼬투리를 잡기 위해 이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야 그냥 뭐 떡 좀 집어먹을 수 있지 그거 갖고 그러나 치사하게 먹을 것 같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었어요. 의도는 되게 좋았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를 보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발과 손을 물두멍에 있는 물로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법이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바벨로 포로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험한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해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정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부터 정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정결법을 이 사람들이 더 구체화시켜서 만든 거예요. 의도는 나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매일 밥을 먹는 일상의 식탁을 하나님 앞에 제단처럼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열망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나누는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손을 씻을 물조차 구하지 못하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매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자기 힘으로 손을 씻을 수 없는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저들은 손을 안 씻으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손과 발을 씻으니까 우리는 정결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우리랑 달라.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로 구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그들이 정한 전통이 가진 끔찍한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 품지 않고 자기네들이 정한 법만 가지고 그냥 가르치고 배운 대로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에 한 가지 굉장히 날카롭게 꼬집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에도 나오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친 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래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면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 물이 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야 나 목마른데 물 좀 마시자. 그래도 이건 안 돼. 차라리 내 물을 마실지언정 이 물은 하나님께 바쳐주신 거니까 이 물은 절대 줄 수 없어. 이게 고르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일부 자기네들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굉장히 강한 율법이 있어요. 10가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율법이에요. 10계명이에요. 거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뭐 재물을 쓰든지 사람을 쓰든지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쓰기 싫은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고만 있어도 참 불효자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 율법을 잘 아니까 변명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을 했네요. 고르반으로 제가 바쳤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부모님께 드리지 못하겠네요. 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바친 걸 나한테 갖고 오라고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걸 이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바쳤습니다 라고 하고 진짜로 이 물을 하나님께 바쳤느냐? 아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율법을 만지고 그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정하는 사람들이라서 편법을 만들어냅니다. 루프홀이라고 하는 편법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편법이냐면 하나님께 이걸 바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내가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선언한 이 사람은요 살아있는 동안 이걸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드리겠다라고 약속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걸 내가 고르반으로 드렸습니다. 부모님 못 드리겠네요. 근데 저는 살아있는 동안 아직 안 드렸으니까 저는 쓸 수 있어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이기심을 포장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 전에 SNS에 들어갔다가 눈에 띄는 뉴스가 나와서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거 보기 전에 제목을 봤거든요. 아이가 3명이라 힘든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가사도우미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그것도 반대를 해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걸 눌렀어요. 야, 남편이 그래도 좀 쓰게 해주지. 아이 3명이나 혼자서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하고 눌렀는데 제가 생각한 내용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남편이 이쪽이 이제 집 아닌 거예요. 상당하죠. 남편이 일하고 아이가 셋이니까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온대요. 그러면 아내는 애들 셋을 앉혀놓고 배달 음식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배달 음식을 시켜서 애들 나눠주고 자기도 그걸 먹고 있고 집안은 엉망이래요. 5년 동안 냉장고를 한 번도 청소를 안 했고 화장실에는 머리카락이 가득하고요. 식사는 그냥 아침은 전날 배달 먹은 거 그냥 데펴서 먹는 거고 점심은 뭐 나가서 먹는지 하고 저녁은 또 배달시키고 이게 일상이래요.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아내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간 사이에 무엇을 하십니까? 근데 이분의 대답을 보고 저는 좀 부끄러웠어요. 다음 넘겨봐 주시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교회를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가이고요. 이분의 교회 지인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집에서 그렇게 한다는 걸 믿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교회 굳은 일은 다 맡아서 하고 봉사하다가 정돈이 안 돼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깨끗하게 정돈해 놓고 교회에서 어디 외부 나가서 모임을 하고 이제 나올 때 되면 마지막까지 나와서 사용한 장소까지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서 나온대요. 저 이거 보면서 거짓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의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하는 거 10분의 1이라도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집에서 안 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이 너무 엉망이 되니까 교회에서 봉사는 해야겠고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남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정을 다하고 가정에서 교회 가는 게 핑계가 돼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고르반이랑 다를 게 뭘까라는 생각이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필 이게 눈에 들어와서 봤는데 너무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갑자기 열이 막 속에서 막 확 올라오세요. 네. 저런 것들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네. 저 보면서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딴 데 말고 딱 여기서 교회를 일주일에 4일 5일 가 있어요. 네. 이게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탄 배우나 연예인이 상을 들고 마이크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할 때. 근데 이 모습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연예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 수 있을까?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욕먹이지 않게 일하는 거.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욕만 안 먹이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말과 모습과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셀 리더 모임 할 때 잠깐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직장에서 뭐 팀장급인데 그 친구의 팀원 중에 한 명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친구래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야, 걔 별명이 뭔지 알아? 크리스 충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레라는 뜻이잖아요. 크리스 천이라고 하는 말이랑 충, 벌레라고 하는 말, 우리 팀에서는 걔 그렇게 불러, 걔 없을 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요. 목사로서 너무 속상해요. 다 같이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열심히 일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정확하게 출근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서 퇴근 시간이 되면 저는 저녁 기도에 가봐야 되니까 갈게요 하고 손을 놓고 나간대요. 저는 그 친구를 저한테 좀 소개라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걔한테 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정말 기도회를 가야 되겠다 싶으면 네가 일찍이라도 나와서 딴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까지 다 해놓고 정확한 시간에 나가라. 그래야 하나님 요감 믿이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따라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요. 예.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어떤 학교에 교목으로 갔을 때 이야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고 전 직원들이 이제 교직원들이 같이 이제 회식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 한 분 일어나서 저한테 소주잔을 딱 내미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한잔 하셔야죠. 저는 웃으면서 거절을 했어요. 아, 저 술 안 먹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도 교회 직분사예요. 어떤 직분인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제 친구도 목사예요. 다 한 잔씩들 해요. 목사님 분위기 깨지 말고 한잔 하세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전 술 안 합니다. 정 원하시면 따라주신다면 제가 받기는 할 텐데 전 절대 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젊으신데 되게 꽉 막히셨네.
그리고 기분 나쁘게 술잔을 탁 내려놓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학교를 떠날 때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제 친구인 목사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학교에는 진짜 목사님이 있다? 라고 얘기했대요. 저는요, 이 얘기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목사가 술 안 먹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 때문에 자랑처럼 되는 이 일이 오히려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이 사람들의 이기심을 포장하는 포장지로 사용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고요, 종교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끌어안아주는 걸 원하십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요,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제자들이 잘못했어요. 알고 있는데도 안 한 거니까. 그리고 자기네들 때문에, 자기네가 욕먹으면 모르겠는데 자기네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었으니까. 그래서 머쓱한 마음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도 안 돼서 질문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주세요.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는. 여기에서 더럽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코이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뭐가 묻어서 지저분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속된, 성별되지 않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성경적으로는요, 속되고 성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영적인 부정한 상태인 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 밖에서부터 사람에게 들어오는 건 사람을 부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멀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바깥에서부터 나한테 오는 게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손을 씻고 정결법을 가지고 결벽증 환자처럼 자기네들을 철저하게 막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달랐어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음식은 들어와서 그저 배를 통해서 뒤로 나갈 뿐이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진짜 코이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몸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인.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새로우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손을 씻지 않아서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서 죄의 공장을 돌리고 있는 존재예요. 아무리 좋은 비누, 깨끗한 비누, 뭐 알코올 99% 이런 거 가지고 손을 씻고 겉으로 예배에 화려한 옷을 입고 유창하게 기도를 드려도요,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죄의 본성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정결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구약의 정결법에서는요,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만짐을 당하면, 표현이 이상한데요. 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의 몸을 손에 대거나 옷에 손을 대면요, 부정함이 옮아서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져요. 구약의 정결법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개념 자체를 뒤집으신 분이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몸에 손을 대세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구약의 정결법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정결함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봐야 돼요. 나는 손을 씻었어, 나는 깨끗해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씻은 손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씻은 손으로 무엇을 쥐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겉모습의 정결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신앙은요,
나쁜 짓 안 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훈련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 행동과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딱 만들어서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게 있다 올라가야 돼. 하는 게 아니에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신앙은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이런 흙탕물들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갖고 가서 정직하게 쏟아내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씻을 수 없어요. 우리는 부정합니다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한 번에 씻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의 더러움을 담가내야 돼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마가복음 7장의 가장 큰 주제는요, 정결함과 부정함이에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다음 주에 어차피 제가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개로 비유했던, 자녀의 상에 먹을 것을 집어서 개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도 잘 보면은요, 내 딸이 귀신을 들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은요,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7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바다 열리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그 사람의 막혀진 귀와 입이 열리라는 뜻으로 알아듣지만 그 말은요, 그 당시 아람 말로 다른 뜻도 있어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자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정결함과 부정함,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귀신의 세력과 싸우기로 작정하고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마가복음 7장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손을 씻어 나의 깨끗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마음의 결이 고운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장자 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